계시록 강의 설교로 18장 23절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의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천국에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필요 없는 빛이므로 없애버리십니다. 앞에서 나온 음악도 왜 없애시느냐? 그 이유는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고를 타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음악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특별히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찬양대에 앉고 싶어도 목소리가 부족해서 못 앉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날이 되면 잘 부르게 됩니다. 또 신랑과 신부도 보이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결혼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나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거기서는 그런 거 없어.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없고요. 다 천사예요. 신부예요.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래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병들고 어떠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든지 또 장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 예쁜 천사로다. 변화체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무덤에서 갈라지고 변화체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것을 예행연습을 하는구나 같은 것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그러니까 고통도 없고 죄 지을 일도 없고 그렇게 황금길을 또 12보좌에 앉을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천국에
예수 믿으면 들어간다고 말씀 약속했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마는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줄 아느냐,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제일 밑바닥에서 아마 천하게 생활할 거예요. 예.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장사들이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들 합니까? 대통령도 세일즈맨이라고 하죠. 외국에 외교하려고 가서 장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문자대로 이루어져 가는 증거입니다. 세공업으로 장사하고 예술로 장사하고 물건을 장사하고 인력을 수출하고 왕들이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했으니까 완전히 물질주의로 흘러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 순방을 12회나 걸쳐서 다녀오셨는데 과연 세리리면 같이 100원을 투자하면 200원을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세례리면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는 그 직접적인 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에 발표돼야 알지 국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부산에 열스포 유치하려고 돈을 아마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저 예상입니다만. 그런데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니 형편없이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나지 않지요? 지금 뭐라고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이 그런 쪽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마치 점쟁이가 점쳐주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들이 많은 정책을 발표함으로 곧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깜깜해요. 대통령 후보 때 국민 앞에 공약한 거 그걸 만이라도 좀 실천하면 좋겠는데 지금 새로운 걸 또 공약을 하고 선거 때가 되니까 하여튼 선거 때가 맨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계속 공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들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노라고 정책을 펴니까 사람들이 듣고는 마치 점쟁이에게 홀린 듯이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지난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홀립니다. 지나간 일은 잘 알아요, 귀신이라서. 근데 앞으로 일은 몰라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그냥 잘 맞추니까 아 이거 용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1초도 하나님 외에는 아는 것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혹당해갖고 마귀 귀신하게 점쟁이 치고 점을 치고 뭐 어떻게 될 거라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백성들아, 정말 복통이 터집니다. 그런 복술가들한테 돈 갖다 줄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이웃에게 나눠줘요. 좀 없는 사람에게 더불어 좀 나눠주면 못 써요?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이 뭐 서너 명이 있다는데 그거 한 채씩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주면 못 써요? 예? 그거 다 죽을 때 가지고 갈 겁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이 100채 정도 가진 사람이 서너 명 되면 한 300~400채가 되는데 300~400명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저 받았다고 또 그 은혜를 무시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말 있죠. 아이 선을 행했는데 선이 나지 악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묻지마 범죄가 그냥 이 나라 국민들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이판사판 그냥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젊은이들이 직장생활도 뭐 외국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일터가 있어야지. 그래 오히려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이래가 되겠냐고 이런 정책을 써서. 네, 왕들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겠노라고 정책을 펴면은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참 지난 공약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치우치지 마세요. 공약했다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만 암나를 하십니다. 그런데 왕들이 점쟁이 같이 사람들을 홀린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 세뇌를 시키니까 홀리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다스리는 자신을 희격화한다는 것. 이상한 것은 민주적으로 다스려 주십사고 말하면서도 민주적으로 나가면 힘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야말로 이율배반된 말 아닙니까? 민주적으로 하면은 파워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들어주느라고. 어떻게 확확 밀고 나갑니까? 파워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독재를 해 주십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자들이 자신을 희극화한다는 말이에요. 다음 24절 말씀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뼈저리게 사무치게 좀 진지하게 들어서 실천에 옮기세요. 바빌론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옳은 말씀 하는 목사님 밑에는 교인이 없어요.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도록 설교 안 한다고 예배를 안 드려. 듣기 싫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에 들도록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큰 죄예요. 교만한 죄. 그걸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무식이 왕이라고. 특히 배운 자들이 더 정말 앞이 깜깜해요.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했어도 성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다음 장에 가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19장 1절을 잠깐 읽어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래 원어 성경에는요 장이나 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들어 가지고 몇 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그냥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결 때문에 때로는 뜻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8장, 19장 이렇게 나눈 것은 편리상 나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는 사실. 바벨론이라는 건 인본주의를 말해요. 물질주의도 말하는 거고 쾌락주의도 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을 바빌론이라고 합니다. 신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바빌론의 그런 사상에서 나와서 성경적인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좀 듣기에 거슬리고 좀 수치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 복을 받으려야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평생 치료를 못 받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순종하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평생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웅크리고 살 거야? 예술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과학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산업이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면 귀한 것이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롭기에 놀랍죠. 어쩌면 그렇게도 섬세하게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을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매우 신비스러워요. 너무나 아름다워. 우리나라의 금수강산, 삼천리 동산이. 근데 인간들이 공해를 바르려고 못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불로 그냥 산불을 태우고 산불이 나서 다 나무가 그냥 다 타워. 또 무슨 뭐 농사 짓는다고 무슨 밭두개 뭐 태운다고 하다가 그냥 산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다 태우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공해도 나쁘게 하고 환경도 나쁘게 해서 지금 환경을 얼마나 훼손하고 있어요. 파헤쳐가지고 땅속에 말이에요. 아주 그냥 오염되는 걸 막 땅속에다 묻어놓고 말이에요. 지금 저 미군 부대가 있었던 곳에 그 수질 검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 위에다가 집만 멋들어지게 지어놓으면 땅이 덮어져 놓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그 땅속에 스며들어 있는 그 불순물의 오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인체에 다 우리 인체가 마시고 인체에 다 들어와요. 무슨 통로를 통해서라도. 산업을 하는 분도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셔서 모든 백성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 때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야지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잖아요. 멋있잖아요.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거대한 바벨론의 세력들과 물질주의 세력들 주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 우리의 가진 바 시간도 물질도 절제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전도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만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머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에요 말씀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과 절은요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사실은 원문에는 쭉 그냥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리바이브를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7 대접 재앙의 마지막 대접을 쏟을 때 바빌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하늘에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 무서운 재앙이 내렸으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했다고 16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17장과 18절에는 마지막 재앙을 확대해서 심층취재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17장에서는 음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었고 18장에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이면과 표면과 같이 똑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음녀도 바빌론이고 바빌론도 음녀인 겁니다. 음녀는 인본주의 세력을 말한 것으로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세력을 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성도를 타락하게 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 시간까지 말씀드린 결론이 지금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화에서 뭐가 가스가 폭발하니까 가장 편리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서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은 운명하는 인간이 바르지 못하면 편리한 그것이 저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금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가스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떨어지면은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고 가스가 나와서 아주 그냥 불바다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가스 틀어놓고 불 한번 켜놔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편리하게 가스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오히려 그것이 위태롭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약고가 돼요. 바빌론의 찬란했던 것이 한꺼번에 망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금 점점 이뤄져 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책을 보니까 세계에서 굶고 있는 사람이 수가 엄청나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13억 더 이상이 기아 인구가 될 것이라.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시리아에 뭐 지진과 뭐 필리핀 하마스 이스라엘이 하마스 침공으로인가 하여튼 어제는 보니까 병원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하마스를 인을 3명이나 사살하고 의사같이 위장해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종을 무차별하게 그냥 죽이는 것이 저희들이 그냥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예. 19장에부터는 승리의 개성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두운 부분을 보아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성도의 승리가 나와요. 앞에서 바벨론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이 되면은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신 것이고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가 어떤 고난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